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절대 시드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넘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고난과 고통을 바라다 보면서 그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그걸 헤아리게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가득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이 가득할까?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갖다가 바라다 보면서 그걸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시험 문제를 푸냐면 여러분 사지선다행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0문제, 35문제. 제가 요양보호사 시험을 꼭 봅니다. 근데 요양보호사 뜻하지 않게 그걸 보게 되었는데 그 시험도 꽤나 많더라고요. 문제가 다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렇습니다. 한 문제씩 고르는 거죠.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는 남겨두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처음부터 낑낑 앓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려워요. 신앙생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감사하세요. 생각나는 것부터, 주변에 일어나는 일부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왜 내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었을까? 왜 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까?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불평을 하지만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련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어느 때인가는 내가 잘못도 없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도 않고 제대로 산 것 같은데 커다란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나 자신을 의뢰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연단 과정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대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했을까? 자신을 의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난도 은혜가 됩니다. 역경도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경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대신에 벽돌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벽돌 공장을 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물질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터인데 뭐 월급도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으랴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비가 왔어요. 그 교회 마당에 질퍽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두를 신고 왔는데 구두가 다 젖는 거예요. 아, 이 마당에다가 보디블록을 좀 깔아줘야 되겠구나. 어린아이가 그렇게 참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을 때마다 보디블록을 몇 장씩 사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보디블록 깔아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느 날 목사님이 봤어요. 마음이 감동이 되죠. 세상에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그러고는 그 아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려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가정이 불우해서 공장을 다니는 아이인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엄청난 복을 받았대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업가 가운데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한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각처에다가 YMCA 건물을 지어줬는데 우리 한국에도 서울에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이 바로 이분이 돈을 보내가지고 지은 그런 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커다란 예배당. 당시 지금도 여러분 10만 불이면 큰 돈이죠. 1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헌당식을 하게 될 때 그때 시간을 내서 청중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때 보디블록을 사가지고 교회 마당에 깔아줬을 때 교회 목사님이 제 손을 붙들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디블록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었는데 이 은혜,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그런 겁니다.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곡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